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마저 버리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마저 버리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마저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마저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다음에 합니다. 다음에 또 해야 돼. 오늘은 그거를 가져가서 주셔 그걸 맞춰서 조금 여유를 빡빡하면 돼요. 지어서 약간 힘들게 하지 말고 기억자를 해서 맨날 빨리도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불도 잘 불었네요. 그래서 이쪽을 이따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찬양팀이자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저희 박종량 사모님이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하셨었던 말씀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내는 소리들, 이제 악기들 그런 것들이 정말 허공에 떠는 의미 없는 그런 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소리를 내고 악기를 내고
것들, 저 기타도 이거 나름 약간 좀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주인 없는 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내는 목소리들이 그냥 차에서 흥얼거리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거나 주체가 다르면, 주체가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지금 의미 있는 찬양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일체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우리 쉽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누구 와도 아멘. 아멘. 아, 저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자매님께서 하시고 3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해서 한번 수련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 하나, 둘, 셋. 님의 앞에 소리 전지신 너에게 예수 영광 그를 구름하시고 나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부 우리 자매님들 더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구도 속에 잠깐
없으니 항상 기도하는 내가 있어서 입을 들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열방의 순간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님만을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을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자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으로 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호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을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셔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저희의 그 대가를 죽음의 구속함으로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며 내가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곳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 영광 중에서 우리를 붙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진정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빼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어버릴 수 있고 그 길을 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을 행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를 도생하며 새롭게 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의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며 물으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축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같이 동화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장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담들과 계곡들과 굽어진 그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어둠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그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품어주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마음의 계획과 뜻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걸어가게 하시고 용기 있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달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에서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에 우리가 부응하고 순응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제작가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기간 동안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또 확정된 팀들이 한 8, 9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모든 약속된 집회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엄마 침만 꺼. 어떤 목사님들 몇 명 오신다고 그러죠? 오늘 뭐 16명? 와가지고 하루 자고 뭐 그러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요즘 불멍을 원하네. 그래서 밤에 우리가 저 바베큐 크기에 사놓은 거 있거든요. 저걸 인터넷에서 하면 배송비가 되게 비싸서 5만 원인데 코스코에서 파는 건데 양집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양집사님이 가서 갖다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불멍도 하고 그런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다 같이 합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일어나고 있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하늘에 있어 자로의 백성들도 모두 이해하여 온과 영과 믿건들과 무술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평안하니 지으심 없이 나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사를 바르시기에 옆에 만물이 벌어지는 것 같이 하는 말씀. 이거 특히 이제 12절 이렇게 좀 올려놓고 있어요. 저거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저거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저도 잘 모르겠고 저게 도대체 정확한 의미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저걸 쓴 걸 많이 생각을 하고 뭐 모를 땐 또 이제 주석책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물수를 쪼갠다. 도대체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왜냐하면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해놓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조건이거든요. 저래야지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땅 파면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땅 파면서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나름대로 좀 또 깨달은 게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2분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3분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저 같은 성령파는 3분법을 지지합니다. 말씀 맞죠? 종교적인 사람은 2분법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캐톨릭도 2분법을 주장하고 그래서 인간이 영과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2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3분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거의 다 3분법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어떤 걸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3분법을 지지하고 그러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2분법을 거의 대부분 주장을 하죠. 어디가 다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2분법이 다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지성소에서 제가 이제 성막을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틀리고
이게 성소고 이게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뜰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 때문에 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는 이게 뜰은 이게 광야를 의미하거든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안으로 성소에 들어가야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영이에요. 혼은 뭐냐면 우리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표현되는 우리 자연 생명을 유지하는 주체지요. 이제 이게 육체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한테 이제 생명이 됐다고 하면서 이 영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계속 이제 다니면서 아담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이제 같이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이제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은 거잖아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영이 혼을 지배해요. 그래서 영이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지배해요. 그리고 이 혼이 뭘 지배하냐면 육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으니까 영은 거의 없어지고 혼만이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질서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창조 질서가 깨지니까 이제 육체도 혼이 영의 말을 안 듣듯이 이 육도 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이제 담배 끊어야지. 근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 그죠?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원래 창조의 질서가 안에 있으면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내가 담배 끊어야지. 그랬으면 육체가 이 혼의 명령에 따라 들어가야 돼. 근데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서 자연이 인간을 거역하잖아요. 그죠? 땅을 파종을 할 때 다 잘 자라는데 엉겅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창조의 질서가 깨지니까 육체가 혼을 말을 안 들어요. 혼을 말을 안 들어요. 혼은 이제 영은 죽었으니까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사한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영은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혼이 비대해 있어요. 혼이 커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창조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영이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이제 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영이 개발되지 않고 영은 그 상태.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영이 이제 살아났지만 영이 자라나서 혼이 지배하는 단계에 못 들어가면 여전히 혼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인 겁니다. 이게 성막으로 따지면 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따지면 출애굽해서 그냥 광야 40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거기서 죽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키워야 되냐면 영이 커져야 돼요.
영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라고 얘기하냐면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냐면 영이 지금 죽어있잖아요. 이게 혼 속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이 작고 혼이 크기 때문에 이 영이 혼 속에 지금 묻혀있는 거예요. 이것을 쪼개라는 거예요. 영과 혼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뼛속을 쪼개는데 골수에 뭐가 있냐면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죄가 우리 뼛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뼛속에.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해부를 해도 관절 살을 쪼개고 뼈를 쪼개더라도 이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죄성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뼛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못 산다는 뜻이에요. 죽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죄성을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쪼개내냐면 우리의 죄성을 쪼개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최종적인 안식이지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왜 못 누려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누려요.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뭐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면 되는데 이 혼은 뭐예요?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영은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이 혼은 여전히 타락해 있어요. 이 육체도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쪼개내는 거예요. 쪼개서 죄를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쓸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저는 하여튼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걸 좀 곁들이고 싶어요.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저께도 무슨 사랑의 교회에서 뭐 40명 권사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 보고 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뭐 90명인가 100명이 또 와서 뭐 참하시고 근데 하여튼 그분들은 이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면. 그러면 왜 이삭의 우물로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합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명이 쫓아고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걸 좀 엉겁결에 됐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지으셨어요? 기도 잘못해가지고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 볼 때는 뭐 막 이게 저도 뭐냐 제가 하나님 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을 막 기도하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듣는 사람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이랬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 별로. 그리고 또 그런 걸 얘기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그 사람 되게 이상해. 가면서 또 물어봐 돌아서서 왜 이삭의 우물을 지었냐고. 우리 큰손주 이름이 이삭인데 그때 그 권사님이 가면서 또 물어봐. 아니 손주 이름에 따라서 이삭의 우물을 지었냐고. 아니 이삭에는 제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제일 형통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아무 일도 안 하고서 형통하고 살기 싶어서 이삭의 우물을 지었으니까 정말요? 하면서 이제 가요. 우리가 왜 제가 자꾸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종교적인 멘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도 싫어하고 종교적인 멘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우리를 좀 먹고 우리의 축복을 걷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축복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잖아요. 솔직히 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뭐 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여튼 좀 거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꼭 건질 게 없는데 교회 뭐로 오겠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뭐라도 좀 건져낼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 가면 하나님한테 벌을 주지 않을까 하여튼 그 벌에서 벗어나고 그 부정적으로 따지면 뭐 소극적인 건 얘기지만 벌 받지 않으려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뭔가 좀 건지려고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우리가 솔직해야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어떤 그런 놈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오면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들은 뭐 물질에 뭐 초월해 있고 세상에 초월해 있고 막 이런 저뭐 뜬구름 속에서 뭐 사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들은 실제적으로는 더 개차반처럼 살지만 하여튼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는 뭐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도 또 헌금은 많이 하라고 그러고 막대 그래프 그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천번째 얘기를 하고 무슨 천번째는 요즘도 천번째라는 게 한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곰곰 생각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까?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하시는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생각한 거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려고.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게 100% 맞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보면 여기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정말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둘이 이게 이제 이걸 케루빔이라고 부르는 구름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언약궤 이게 이제 이렇게 사각형인데 여기는 이제 케루빔이 지키고 있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쉬는 손. 요거는 이제 이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같이 있냐면 케루빔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란 말이에요.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근데 케루빔하고 멀시신 쉬운 소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공의예요. 오늘 우리 첫 찬양에서 예수님이 공의라는 찬양을 막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공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계속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 그러지 공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포옹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입맞추는 곳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레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셀레터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그냥 가면 사고가 나잖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 주실 것을 너무나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타락시켜가면서까지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오게 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그런 건데 옛날에 오늘 제가 이제 언약궤 얘기를 왜 하냐면 언약궤
언약궤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뺏기면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또 언약궤가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고 그러다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전쟁에서. 그러다 이제 다윗 왕 때 그 언약궤를 이제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사무엘상에서 하여튼 사무엘상에서 나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달구지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오는 얘가 이제 덜컹덜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언약궤 안에 여기에 장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대지 말고 이걸 운반할 때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4명이서 이렇게 들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달구지에다가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달구지가 이제 그때 뭐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뭐 덜컹덜컹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게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무사라는 사람이 이거를 넘어지지 말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가는데 이게 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잡을 것 같아요? 안 잡을 것 같아요? 잡아야 돼요. 그죠? 잡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 혼. 혼. 영은 어디에 작용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작용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소달구에 싣고 운반하지 말고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달구에 실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거잖아요. 이게 흔들렸어. 당연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잡았을 것 같아. 무사가 잡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해. 하나님의 사람 죽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저걸 언약궤가 지금 쓰러지면 안 돼서 잡았는데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즐거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정신이 막 나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죽는데 그걸 자기 집에다 지금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혼의 생각은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은 무사는 주고 하나님 뭐야? 아무 짓도 안 해. 오벳에돔 집에다 갖다 놨어. 걔는 거기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두려워서. 그잖아요. 그걸 만지면 사람이 죽는 걸 자기가 봤는데 근처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엄청나게 집안이 잘 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뭘 하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사는 했잖아. 죽어요. 오벳에돔은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 그냥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 그 자리에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런데 온갖 축복은 다 누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데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라는 거는 그렇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드려요. 무사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거기 손대지 말랬는데 손대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아무 짓도 안 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우사를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걸 잡았으니까, 그걸 보호한 사람이니까 우사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오베데돔이 축복받는 것은 이해가 안 돼.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것만 갖다 놨어. 근처도 안 가. 하나님의 축복하죠.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저는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잘 못 받는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오베데돔 집이 워낙 뭐 축복하니까 신하들이 다윗한테 가서 왕 다윗에게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은 오베데돔 집 대박이 났습니다. 뭐 로또를 사면 1등 되고 하여튼 뭐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되고 가서 이제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러면 우리 궁으로 이제 다시 이제 55장 해가지고 그 언약궤가 궁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부인 미갈이라는 사람.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뻐. 우리 찬양할 때만 기쁘다. 뭐 춤추고 난리나. 바지가 흐르네. 근데 미갈이 그것을 쳐다보고 왕이 채통 없이 저런다고 하면서 왕을 다윗을 비난해요. 이후에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요. 미갈은 애를 못 낳게. 하나님이 그 미갈의 자국을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이것은 공의의 얘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그럴 때 막 박수치고 뭐 이런 왜 저래 그러잖아요. 요즘 그 정광 목사님의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는데 장경문 목사가 이제 춤추고 막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장경문 목사 제 또래일 텐데 뭐 춤추고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가 채통 없이 장경문 목사는 보니까 나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또 그랬더라고. 그 안에서 예배 볼 때 춤도 췄지만 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집회들 하면 뭐 이런 쓰고 뭐 데스크 있잖아요. 거기서도 춤을 추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맛이 간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맛이 간 거야. 거룩한 목사들이 볼 때는 저 미친 거야.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세요? 기뻐해서 춤추는 장경론 목사를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아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외국의 집회들 많이 갔었어요. 가면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캐치 더 파이어라는 토론토 에어포트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일단 가서 하는데 우리 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목사들이 많이 가는데 몰래 갑니다. 몰래. 왜냐면 거기 가면은 이단이라고 하니까 몰래 가서 거기서 만나서 서로 뭐 쉬쉬해. 만나고도 쉬쉬해. 그게 이제 일주일인데 근데 거기 이제 워낙 한국 사람들은 기도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조나단 목사가 한국 사람들만 따로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점심하고 이제 저녁 쉬는 시간에 따로 어디 조그만 2층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따로 기도를 해줘요. 하여튼 그러는데 한국 목사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뒤에 이렇게 딱 거룩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갈망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도대체 저것들이 뭔가 하고 오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 한 200여 명씩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참 문제가 뒤에 가 있어요. 뒤에. 그럼 우리는 이제 맨 앞에 가. 뭐 거기서 앞에 있는 뭐 전화 오면 난리가.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뭐 다들 이제 넘어지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한 번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예배 끝나고 손을 잡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우리 팀들이.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우리 근처에서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우리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쓰러진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쓰러지니까 거기에 이제 리처드 목사님도 있었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우리 몇몇 사람들이 거기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할머니가 할리팩스라는 데서 왔다 그래요. 할리팩스는 캐나다 맨 북쪽 저 끝이 되게 끝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인데 막 그렇게 웃는 안 하는 그냥 시골 할머니가 진짜 사람 되게 좋아 보이는. 그 중에 이제 그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처음으로 그렇게 웃어봤대. 처음으로. 자기 태어나서. 그분이 한 7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웃어. 성령님을 만나는 게. 근데 그분은 나중에 뭐라고 하지? 너무 웃어서 자기가 오줌을 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모르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웃고 막 대문대문 굴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거기에 자기가 거기다 너무 그래서 오줌을 싸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한테 또 하는 거야. 우리 또 그 얘기 듣고 그걸 흉으로 보지 않고 뭐 얼마나 대문대문 같이 웃으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거 미쳤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사와 오벳, 에돔의 얘기를 잘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면 이 땅의 축복도 포함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지금 다 인간적으로 다 그 이성주의 보니까 동성애 그게 뭐 어때? 혼인 타락돼 있습니까? 그게 뭐 어때? 소수 그들이 뭐 대박인데 그거 뭐 인정해야지 뭐 이런 거 하기 그거는 타락한 혼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걸 못하게 돼요. 남녀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동등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질서는 있는 거예요. 질서는. 여자는 자기 남편을 자기 머리로 여겨요. 그게 성경의 계획이에요. 그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것처럼 사랑하는 이게 성경의 계획이에요.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근데 우리는 지금 질서가 다 깨뜨리고 있잖아요. 남녀 평등인데 그러잖아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잖아. 다들 다 자기 남편 안 우습게 여기는 부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타락한 혼이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가라고 만듭니다. 우리 타락한 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라는 거예요. 너희 타락한 혼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칼로 찢어서.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너희 속에 감싸져 있는 영을 끄집어내서 이 영이 제대로 성장해서 이 영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도록 그것만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이런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얘기 하면 또 어떤 뭐 신학자들이나 다른 거룩한 목사님들은 좀 미친놈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하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얻으려고 또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방법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맞지를 않아.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쫓겨내고 우리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죄를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가 뭘 해서 축복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서 뭘 해야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접하고 하나님의 그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는 자들. 내가 해야만 되는 거.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만 된다고. 교회 와서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하고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타락한 혼에서 주는 그런 생각들.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가는. 오베데돔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갖다 놓고 아무것도. 그 집이 대박이다. 다윗처럼 그 언약들을 보고 막 즐거워서 춤을 추고. 그랬더니 최고의 왕이 돼.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받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너 됐어, 너 지치면 네 손에 워낙 피가 많기 때문에 너는 네 손으로 성전을 짓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다고 할 때 하나님은 너한테 그게 헌금이고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건축 헌금 막 내는 거 하나님이 낼까 좋아 땡큐 안 하시잖아. 우리가 똑같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 묻은 손으로 죄된 손으로 하나님한테 아무리 많은 건축 헌금을 해봐야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맨날 얘기하죠. 나 언급교회 나 무슨 뭐 아니 뭐 막 얘기하면은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 없는데 어떤 은혜를 받고 이런 일을 하고 뭐 여기 올 때 좋잖아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좋아하고 막 그래. 집사님 여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포토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한 2시간씩은 안 와. 거기 좀 붙여놔요. 어저께도 일반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부부가 일찍 왔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 부부 뭐 가족이 왔는데 오전부터 와가지고 내리. 근데 이제 그 사랑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 거기 좋아 그러고 이제 가서 막 사진 찍으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줘. 와 지독해. 한 3시간 있다가 뭐 같아 그 사람들. 거기 뭐 써붙여야 될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나중에 가요. 몰교회에서 여기는 포토존이니까 가려고 30분이라 했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팻말 같은 거 하나 쓰고 가야 돼.
안 가더라고. 우리가 좀 눈치가 있어서 이렇게 딱 보다가 왔다 갔다 하고 벌떡 일어날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이제 이 교회 온 사람들 너무 좋겠다. 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 잘 모르세요? 아니 그거 내가 그거 물어봐야 됩니까? 좋으면 그냥 교회 오는 거고 아니면 안 오는 거. 그 교회 사람들 너무 이런 게 사람들 너무 많이 오겠다 그래서 많지 않은데 왜요? 제가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종교성을 좀 깨닫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면서 안식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쓰게 돼요. 안식을 주고 너희들은 들어가요. 너희들은 맨날 들어가요. 그러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이 너의 혼과 영과 관절과 몸을 존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는 500의 돈 같은 사람은 너무 좋은 거. 다 누가 갖다 놓으면 거기다 다 골방에다 놓으시면 근처만 안 가거든. 만지지만 않으면 되죠. 이삭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 4일 그 아버지 지게 타고 갔다가 싹 돌아오면 모든 고통이 끝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요. 생각을 많이 바꾸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와 공의의 십자가 두 군데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고 도움하는 거죠.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맨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악셀만 밟으니까 가서 차가 그냥 떨어지고 그러는 거. 우리 길을 밟을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이 한순간순간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 감찰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삭의 무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이삭의 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삭의 무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네
네.